오늘 3.1절 103주년 3.1절이 되어집니다. 올해는 이 시점에 코로나는 횡행하게 되어지고 국제 정세는 전쟁으로 일컬어지고 미세먼지는 계속 연거푸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셔서 모든 역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3.1절은 국권을 잃어버린 나라의 국권 잃어버린 우리 민족이 국권을 회복하고 자주 국가 건설하기 위해서 일어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세계 역사상 각 나라마다 혁명운동이나 그리고 민족운동은 일어났지만 3.1운동처럼 전 민족이 일치단결하여 골기한 투쟁사는 또한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때 3.1운동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주로 거의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립투사 절반 정도가 모두가 기독교인이었는데 유관순 의사, 안중근 모두가 기독교인이었으며 이승만 대통령도 장로였으며 김구 선생님도 기독교인이었으며 건국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여운형 선생님도 역시 목사였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1948년 7월 17일 제현국회를 개원될 때 임시의장을 맡았던 이승만은 단상에 올라가 사회봉을 잡고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운형 목사를 통하여서 기도하고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기도문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1936년 우리가요 나라를 잃고 나라가 없으면 참 많은 서러움을 잊습니다. 1936년 베들린 올림픽 때 일이었는데 개막식이 끝나고 일장기를 단 조선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 독일에서 유학하고 있었던 한 젊은이 애국가 작곡가인 안익태가 그들에게 조선 응원가를 불러주겠다라고 해서 불렀던 노래가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애국가였습니다. 조선 응원가가 애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애국가가 조선 선수들을 뜻밖의 응원하여서 용기백배했다라는 일화입니다. 베들린 올림픽 폐막 직전 마라톤 경기가 열리게 되어졌는데 메인 스타디움에 폐막식을 보려고 입추의 여지가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조선 선수 손기정이 1등을 하고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관중들은 기립하여 우레와 같은 박수를 그에게 보냅니다. 그때 한쪽 스탠드에서 서너 명의 조선 청년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것이 애국가였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손기정 선수는 1등을 했지만 기쁘지 않은 것은 나라가 빼앗긴 마음에 슬픔이 올랐는데 우승 국가라 해서 기묘가요가 불러 터집니다. 바로 그때 조선 청년들이 자리에서 일어서 목이 터져라 애국가를 불렀고 손기정 선수는 나지막한 소리로 그 노래를 따라 불렀다라는 겁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교훈해 주기도 합니다. 나라가 없으니까 올림픽에 우승을 해도 태극기를 휘날릴 수가 없었던 것을 바라보고 애국가도 연주할 수 없던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 잃은 서러움이 얼마나 크고 고통스러운가를 깊이 깨닫게 하는 대목입니다. 지금 국제정세는 지금 나라 간의 전쟁을 펼쳐지고 있는 이때에 참으로 이런 여파가 우리나라까지도 밀려오지 않을까 좀 긴장감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 속에 나오고 있는 이 느헤미야 시대 역시 나라를 잃은 소름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나라를 잃은 백성들이 남의 나라 즉 페르시아 나라에서 포로 생활인데 그 당시 바벨론처럼 포로 생활하지 아니하고
페르시아는 유화 정책을 펴서 포로가 아니라 이주민으로 살게 했고, 돌아가려면 돌아가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했고, 돈도 벌 수가 있게 했고, 또한 관리, 관직계도 오를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시점에 느헤미야는 그게 관직을 맡게 되어졌는데 술 맡은 관원을 맡게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페르시아 땅에서 고위 관리가 되었고 유복한 삶을 살게 되어졌고, 그 땅에서 비록 나라를 잃은 서름은 있지만 나름대로 뭐 먹고 살아나가고 뭐 자기 나름의 위치에 서서 그 선정해 나가기는 별 어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늘 나라와 민족에 대한 염려와 걱정 속에 이렇게 늘 살고 있게 되어졌는데, 페르시아 땅에 있었지만 늘 마음은, 생각은 고향 땅에 있었더라 이야기입니다. 3.1절을 맞이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건전한 영향을 미치는 국민으로서 어떤 자세로 3.1절 생각해보는 나라 사랑을 하여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시대적 과업을 내 일로, 이 나라의 시대적 과업을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로 받아들이는 사명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그러면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내 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10절 말씀 보면 먼저 느헤미야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면서 나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2장 10절 말씀이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느헤미야는 흥왕케 하는 사람, 흥왕케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민족을 흥왕케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요, 가는 곳마다 흥왕케 하는 것, 사업이 흥왕케 되어지고, 가정이 흥왕케 되어지고, 친구 관계가 흥왕케 되어지고, 우리 소속되어져 있는 구역도 흥왕케 되어지는 그런 축복, 교회가 흥왕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파괴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가는 곳마다 문제를 만들고 비난을 만들고 저 사람만 없으면 조용하겠다고 이런 말을 들어서 안 되겠다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인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회사가, 가정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역이, 교회가 흥왕케 되기도 하고 파괴도 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의 영향력은 이와 같이 대단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들 영향력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민족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었는가라는 겁니다. 자, 먼저 그가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 말씀 보면 그런 수상궁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있었던 것이 페르시아의 궁전이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백악관과 같은 것입니다. 궁전에서 그의 직책이 뭐였는가 하니 술 맡은 관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 당시 술 맡은 관원은 총리급에 해당되어지는 고위직입니다. 식사 때마다 술 맡은 관원은 여기에 고대 시대의 그 독재 정치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는 독살하는 사례들이 있었기에 아주 중요한 직책이 술 맡은 관원입니다. 식사 때 독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먹어보고, 그러니까 왕의 음식을 검사한다는 것은 대단한 위치, 즉 신임을 받는 자를 맡기지, 이 사람이 역모를 추진하고 역적을 해, 이 사람을 어떻게 신임받지 못한 사람을 요만큼이라도 보인다라고 하면 전혀 왕은 아닥사스다 왕은 그를 기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나라 사람도 아닌데 지금 왕의 신임을 독톡히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는 총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형제 하나니로부터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본 즉 그 나라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자 보세요. 소식을 들으니 첫 번째요, 큰 환난은 당하고, 두 번째 능력을 받고, 세 번째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지고, 네 번째 성문은 불탔다는 거예요. 환난과 능력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탔다는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슬프기 짝이 없습니다. 큰 환난을 당하고 생존 위험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장엄한 모습은 사라지고 예루살렘의 성은 파괴되고 폐허화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얘기를 듣고 이 보고를 듣고 나라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4절 말씀을 보니까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그 나라의 일에 사명감을 갖습니다. 앉아서 울고, 민족 주권을 잃었을 때 사명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이 자신의 일로 사명감을 가지고 생명 내걸고 대한독립 만세 외친 거 아니겠어요? 여보니까 나라의 형편 듣고 그 흥왕케 하는 사람이죠. 우리 백성이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또 관심도 가져야 되고 사랑도 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의 성도고 우리 풍수한교회 성도고 풍수한교회를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품고 시간을 들이가면서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성도들이 하여야 할 역할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수준이 교회 수준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얼마만큼 교회를 사랑하느냐 따라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누구한테 떠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 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에 사랑하면서 교회가 내 교회, 우리나라가 내 나라인 것처럼 교회가 내 교회인 것처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이 사명감이 있을 때 느헤미야는 흥왕케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어지면 가정이 편안하게 되어지고 참 국가가 편안하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권력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뭐 부족한 거 그 시대에 당시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조국을 생각하며 슬퍼하며 조국을 위하여 슬퍼하면서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고 울었다라는 겁니다. 조국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왕이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주의 깊게 묻습니다. 왕이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이게 그랬을 때 2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이 이렇게 물었으니까 왕께 대답해야 되겠잖아요. 왕은 만세수를 합쳐서 인사 먼저 하는 겁니다. 만세수를 합쳐서 그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나라의 일은 자신의 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민족과 과업을, 회사의 과업을, 가정의 과업을, 교회의 일은 과업을 내 일로 받아들이는 것 참 중요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내 일로 받아들이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전도하자면 전도하고 좀 이렇게 내 일로 좀 받아들이는 것 참 소중한 일이지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신앙인의 자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은 극도로 이기주의로 있기 때문에 참으로 다른 어려운 일은 너네들이 하고 내가 좋은 일은 내가 한다, 이거 아니에요. 공직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모두가 군대에 안 간 케이스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횡령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뭐 그 당시에 거의 36개월 거의 채우다시피 해서 군대 생활 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하고 비슷한 나이 있는 사람들이 군대 안 간 사람들 좀 많아요. 어떻게 그랬을까 좀 의문을 갖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위하여 직책을 맡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제강점기에 살았다면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했겠는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의 경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건데, 신앙인의 편협한 민족주의자들이 참 많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애국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 3.1 운동을 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목숨을 나라를 위해 내어놓았던 것은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나라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교회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자식에게 사랑하니까 관심 갖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니까 관심이죠. 근데 자식은 그 관심 받기 싫다고 관심 끄라고 신경 쓰라고 뭐 별소리를 다 합니다만, 참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거죠. 알지 못해서 그렇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내 일로, 내 백성이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었을 때,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사람은 흥왕케 하는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내 책임이다 라고 하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슬퍼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을 취합니까? 술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이 황폐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한 것, 무엇을 합니까? 주님, 주야로 기도합니다. 죄를 자복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지금 술 맡은 관원으로서 자기 직분만 잘 감당하면 뭐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민족의 불행에 대하여 내 탓이라고 책임의식을 가진 것입니다. 남 탓으로 돌리는 원망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백성이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뉴스화되었습니다. 이랬을 때 저 사람이 하무개가 누구가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통하여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취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구경꾼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는 가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마음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 예수를 닮기 원하고 주님 섬기는 것.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교회가 이 문제에 있으면 주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치지 않도록 우리가 봉합하고 수습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을 수 있는 것, 귀한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장 7절 말씀 보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아가지고 내가 범죄했다는 겁니다. 내가 범죄한 것은 모세에게서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선조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느헤미야는 자책합니다.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물질을 왕으로 섬긴 것입니다. 물질의 신,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부가 정당한 분배를 이루지 않게 되어지고 바르게 부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니 물질의 신, 바알의 신, 아세라신을 섬기다 보니 참으로 하나님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경제적 불황이라고 말합니다. 위축되어져 있습니다. 돈이 없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 세상은요, 물질주의 쪽으로 갑니다. 소돔 고모라가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것이 망한 것이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망한 겁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지 않습니다. 노시 탐내는 기름진 땅 아니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니? 도덕적인 문제였습니다.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종교 계획을 단행한 사람입니다.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 사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지극히 타락하여 멸망시킬 때 그 도시에 누구를 찾았습니까? 의인을 찾았습니다. 의인 10명만 좀 있으면 좋겠다고. 노아 홍수 때 먹고 살지 못해가지고 홍수로 심판받은 겁니까? 그 당시 잘 먹고 시집가고 장가고 잘했습니다.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켰을 때 그 당시 누구를 찾았습니까? 노아를 찾았습니다. 노아가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물질이 없어서, 경제가 없어서 그렇게 망한 거 아닙니다. 우리 민족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민족 근본적인 문제가 뭐인 거 아니? 우린 지금 잘 살고 있다. 뭐 물질? 아니요. 우리나라가요, 6.25 끝나고 나서 얼마나 참 어려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 6.25를 다 겪으시고 또 앉아 계신 분들 6.25 끝난 다음에 있었던 우리 나라의 형편들, 동네 텔레비가요 한 대 있어요. 한 대. 그 당시 김기수 권투 선수가 권투한다고 하면 동네 사람들 그 집에 다 모여 들어갈 데도 없는데 그냥 들어.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 잘 사는 거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시대는요, 지금 말씀한 대로 계명과 윤리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복하고 통회하며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할 때가 바로 이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적 가치, 태도, 신념들은 주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 뜨겁게 사랑하며 교회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계명과 윤리와 규례를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일어나야 합니다. 주여 말씀이 들려지면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이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정당한 거 아닙니까? 지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의 계명과 윤리와 규례를 우리가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치를 면하지 않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롭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의 형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은 주님 이 땅에 위종자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주의 계명과 윤리와 규례를 지켜나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바라보며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무엇을 계명과 윤리와 규례를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술도 슬퍼하며 울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해봤습니까?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필요한 시대는, 필요한 자세는 느헤미야가 계명과 윤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금식하며 토봉에 자복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인이 민족을 위해 통해 자복하는 책임의식, 이 민족적 가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위정자로 비롯해서 온 위의 정치 지도자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나라를 치리할 때 이 나라는 평화롭고 복된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우리들 역시 계명과 윤례와 규례를 지켜가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을 섬겨나가는 여러분들, 주를 온전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일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제일 먼저 하여야 할 일이 기도인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귀한 것은 교회를 위하여 먼저 관심,
기도입니다. 운동선수도 올림픽 나가 최선을 다해 국기를 선양함으로 애국할 수가 있습니다. 금메달 따가지고 나라의 애국가도 막 울려 퍼지게 하는 것, 그 모습을 보면 나도 막 흥분되고 기뻐요. 꼭 내가 금메달 딴 것처럼요. 경제인들은 나라의 경제력을 부강하게 만들면서 애국할 수가 있습니다. 군인들은 국방의 의무를 최선을 다하면서 애국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연구 개발을 하여서 애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애국할 수 있는 특별한 길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애국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의 성도들이 주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주님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은혜를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요, 크게는 나라 있겠지만 또 작게는 우리가 또 믿음을 신앙인이고 크리스찬이로 성도라 부르는데, 내 교회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합니까? 내 나라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내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섬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의 귀한 것으로, 하늘의 아름다운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확연하게 드러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런 은혜가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게 해주셔서 예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계명과 윤리와 규례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채우게 하시고, 하늘의 귀한 것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죠. 모세도 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어서라도 이 백성을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백성과 나라를 위해 진심으로 애국하며 중보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사가 활동하는 그 시대에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 되었고, 엘리사는 이스라엘 나라의 병거와 마병이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정신적 방패요,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권속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평화로운 나라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얼른 망하라, 이 나라가 망하라, 끌려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당신 포로민들은 제일 전방에 앞에 다가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여러분, 이 사실을요, 이 땅에 어려움이 있으면 곧 우리들에게 미치는 거예요. 우리 이 땅 백성들이. 그래서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정당은 맞습니다. 또한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또한 맞습니다. 또 우리 가족들, 우리 권속들, 우리 형제 자매라고 하죠. 한 가족과 같은 우리 신앙인들, 한 가족 같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서로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 역시 마찬가지로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 위기 속에서 그가 기도하여 그 불임절이라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하여 나라의 민족을 살리게 되어졌던 것처럼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이 땅에 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권속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려운 일을 자원하여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회개의 기도를 드린 후 2장 5절 말씀 보면, 느헤미야 2장 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는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재건할 계획을 세고 옵니다.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고 기도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깁니다. 먼저 왕에게 가서 허락 요구합니다. 허락을 받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예루살렘 자기 고국에 들어가서 재건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술 맡은 관원으로서 에휴, 남은 잘 살면 되지. 나 지금 뭐 어려움이 없는데, 나 힘든 거 없는데 뭐 이 정도 살면 됐지 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나서 실천에 옮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 행할 수 있는 것. 느헤미야라고 해서 왜 번민이 없었고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아이, 다른 사람 시키지. 그에게 권력이 있었고 편안히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런 모든 것을 다 유보하고 자기가 먼저 희생하겠다는 것, 헌신하겠다는 것,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겠다는 것, 무너진 민족적 자존심을 세우겠다는 것, 앞장선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축소해서 교회를, 내가 섬기는 교회에 굳이 내가 나가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해요. 이 사람의 믿음이면 이 정도의 모습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황소 한 마리가요, 쌀 한 톨 짊어지며 가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어부성설이에요. 개미 한 마리가요, 쌀 한 가마를 짊어지고 가겠다라는 것은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과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수준만큼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큰 꿈을 가지고 자꾸 자기를 약소시켜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 되시면, 내가 이 정도 주님 섬겼다면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앞장서 보십시오. 내가 흔들 깃발을 들고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주님 외쳐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주님을 섬겨보십시다 하고,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섬겨보자고 한번 외쳐보십시오. 헌신해보십시오. 희생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성벽은 재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가운데서 궁정에서 편안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무너진 신앙을 세우기 위하여, 건축하기 위해서 99% 헌신한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은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가졌습니다. 주님 마음 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얼굴 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내 자아가 자꾸 살아나요.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붙잡힌 바가 되어져서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그 성벽 장애물도 다 물리치고 그것을 재건해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어서 기적적인 역사로 완공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크게는 나라 민족, 앞으로 대선도 있을 텐데 이제 새롭게 선출되어지는 대통령님께서는 훌륭하게 이 나라 정치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또한 기도를 해야 되겠고, 또 그런 분이 또 탄생되어질 줄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백성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보게 되지만 교회가 더 발전하고 부흥하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믿음이 부흥하고 내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라고 한다면 해야 합니다. 주님,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뜻을 펼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하면 히스기야처럼 죽음의 질병에서 고침받고 치료받은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하면 한나처럼 부림에서 아이를 잉태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면 모세처럼 외적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하는 거 아닙니다. 내 방법이 없다고 해요. 하나님 방법도 없는 건 아닙니다. 끝까지 성취하고자 하는 의지가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함께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셔서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선봉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대에 시대적 사명을 우리가 감당케 해주셔서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이 일에 우리가 선봉이 되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애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7번 넘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비록 질 것 같지만 보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어두울지라도 밤하루는 별은 빛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 빛이 바라게 되어집니다. 기억하시면서, 주님, 이 나라 백성들이, 우리 이 지역 주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게 해주시고,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의 백성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랑하게 해주옵시고, 이 땅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선봉이 되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